오늘의 말씀은요,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인데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이다.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네. 에스더가 여기 보면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왕 앞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변덕스럽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변덕스러워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괴팍스러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처음에 와스디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된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하는데 뜻은 별이라고 합니다. 별.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죠. 이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에스더하고 같이 잡혀와서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마디로 고아지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만이 저 모르드게 저 괘씸한 놈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다가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이냐? 유다인이구나. 유다인 주제에 포로인 주제에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 라고 결심하고 이제 계획을 짜지요. 그 사건이 이 위기죠. 이 위기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러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시즌의 이 상황인 거예요. 영적 고립 상태. 이러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상태에 그냥 안일함에 빠지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내가 유다인인지 아니면 페르시아인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에스더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어요? 아니면 알렸어요? 예, 숨겼습니다. 숨겼어요.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안락함,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섞여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기가 닥쳤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들고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에스더도 내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변덕스럽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그냥 얼굴 내비쳤다라고 하는 거, 왕 앞에 그냥 섰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처음에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었죠? 왜 폐위되었을까요?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아르따인 나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흐뭇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봐라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폐위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폐위될 왕비들 많지요? 그 왕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스럽다라는 거죠. 자기 맘대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을 해요. 왜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도 유대인이다, 너가 왕비라고 해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면제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법령이 발표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도 죽는다.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하리라?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수많은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지고, 또 왕의 하인의 눈에 튀었어요.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졌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한국한 그릇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임도 받는 것이고 쓰임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계속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강해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한다면 존경받고
정말 사랑받고 그러한 분이시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동기를 보면은요, 뭐가 강하다? 예, 열등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의 이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비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항복한 그릇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는 열등감 가운데에서, 자괴감 가운데서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실력도 패배 가운데서 박살났습니다.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항복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요, 나의 생명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는 지름길이다. 육이 강한 사람은 뭘 못해요? 금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육이 강한데 금식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몸부림치라고요. 어떻게든 고기 금식을 하든 아니면 드링크 금식을 하든 어떤 모양이든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끼도 해봤다가 두 끼도 해봤다가 요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항복한 그릇이에요. 회개가 빠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한 그릇은요, 항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그냥 순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목숨 걸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게 되면 육이 죽어요. 육이 죽은 사람은요, 이 육적인 본성, 이 육적인 그러한 욕구들이요, 많이 빠져요. 그리고 육적인 어떤 힘이 많이 빠져요. 입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이 입이 거친 사람들은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할 힘도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적인 본성들, 죄성들을, 이 쓰레기를 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보식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식 기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육은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꽉 잡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좀 더 수월해져요. 자기 부인이 좀 더 수월해져요. 육이 강한 사람은 왜 육이 강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금식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아가 계속 죽어요. 자아는 얼마만큼 죽어야 될까요? 그렇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요. 자아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죽는 만큼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요. 만년 영적인 아가예요. 어떤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타이틀이 많이 있어도 영적인 아가들 많이 있죠. 목사님, 뭐 사모님, 선교사님, 목회자, 자녀 이런 타이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이 죽지 않으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신앙생활 80년 뭐 이상 했다 할지라도 육이 죽지 않으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했다. 얼마 되지 않았다 라고 할지라도 육이 죽으면 영적인 나이하고 이 현실의 세계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어지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으면 그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이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주님만 남은 상태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죠. 그 길로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죄를 짓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져요. 교만하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역행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변질되어져 가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역행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기도줄 말씀줄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단회적으로 뭐 금식했다, 단회적으로 뭔가 작정기도 했다라고 해서 날마다 말씀줄, 기도줄 못하고 놔버리면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딱 그거예요. 한동안 산소통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흡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지요? 뷔페에 가가지고 열심히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뷔페 가서 열심히 뭔가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쫄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먹는데 그것이 하루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날 분량이라는 그날.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 뭐 저번 주에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분량의 말씀줄과 기도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뷔페에서.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 많으면 뭐 캐리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많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말씀줄 기도주는 일용할 양식이다.
예. 나, 예전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 지금 이럴까요? 예전에 말씀 많이 먹었는데 왜 나 이럴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전 것은 옛 기름 부음. 그거 갖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말씀과 기도의 줄,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러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평상시에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바쁘면 기도와 예배와 어떤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사면 초갑니다. 하늘만 열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이 허락되어졌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난해지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더 민감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뜻,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기 때문에 비워진 상황 가운데 가난한 심령, 겸손하니까 거기에 더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도로가에 있으면 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소리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일 정도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열등감과 우월감, 이건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잖아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우월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받고 어려운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이 누가 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위기가 있기 전에는 에스더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이것을 감춰야 된다는 것, 숨죽이면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워낙 예뻐서,
워낙 세계적인 그러한 미인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좀 잘나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서 나의 실력과 능력이 좀 뛰어나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꽝 하고 맞는 거지요. 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거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경쟁해가지고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버림받게 되어지겠죠? 사단한테 쓰임받게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거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보이려고 얼마나 꽃단장하고 그릇도 깨끗하게 막 싹싹 비우고 그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나 좀 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미련한 자는 쓰임 받을까봐, 내가 택함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든 불의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사단의 종이든 우린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멸망받는다? 없습니다. 존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너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쓰시려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너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고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캐더린 쿨만 이야기 들으셨죠? 캐더린 쿨만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4번째 사람입니다. 앞에 3명은 남자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 3명이 다 노 했어요. 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캐더린 쿨만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을 때 남자들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때 당시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주의 계십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어떠한 초청하셨는데 그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통로인 거예요. 이 통로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아멘 하고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선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요, 말도 안 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복하는데 뭘 걸어야 돼요? 주님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순복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명마가 100마리 중에 한 3-4마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마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명마도 굉장히 준수하고 훌륭한 말들 100마리를 다 모아놓고 훈련시켜요. 그런데 명마라고 3-4마리가 딱 남아요. 그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렇죠. 목숨을 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순복한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다 떨어진대요. 한 3-4마리 빼고 다 떨어진대요.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굶긴대요. 그 100마리를. 그리고는 그 앞에 호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딱 해서 뭐가 보여요? 호수만 보이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 그때 문을 딱 열어줘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미친 듯이 달려가겠죠.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을 때 주인이 휙 하고 분대요.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대부분 달려간대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몇 마리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리는 알잖아요. 쳐다보고 달려가고 쳐다보고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면서 하면서 그냥 달려가. 눈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입은, 몸은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데 3-4마리 정도는 휙 하고 불었을 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인한테 돌아온대요. 그게 명마랍니다. 뭘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명마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명마도 목숨을 거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명마입니다. 아멘. 이 망아지가 아닙니다. 이 망아지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망아지가 뭐를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명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난데 왜 전에는 망아지라고 불러놓고 왜 이제는 명마라고 부르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나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훈련이 달라진 거예요. 훈련을 받은, 목숨 걸고 훈련을 받아서 통과한 말은 명마가 되어지는 것이고, 훈련받지 못한 말은 망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망아지를 데려갈까요? 명마를 데려갈까요? 그렇죠. 중요한 전쟁일수록 명마를 데려가겠죠. 망아지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건, 전사님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이번 전쟁에 대장으로 한번 나가세요. 그리고 망아지를 내가 줬어요. 자,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 그러한 그릇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고백에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그랬는데 몸이 따로 놀고 머리와 생각이 따로 놀고 있잖아요. 습관이 안 됐잖아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열심히 받는 거예요.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어떤 사람은 좀 수월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과 훈련을 덜 받은 사람. 또 뭘까요? 뭘 훈련받은 거예요?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마는 좋은 습관이 많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습관이 많은 자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습관이 많은 자겠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습관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러한 자를 훈련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을 때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도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훈련을 받을 때 좀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보호벽이에요. 나쁜 습관은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나쁜 습관,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호벽은, 좋은 습관은 계속 우리가 더 견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휩쓸려 가버렸고,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버렸고, 같이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가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벽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넘어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벽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심어놨어요. 그 집안이. 네,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심어놨어요. 물질을 많이 심어놨어요. 땅과 건물을 많이 심어놨어요. 몸으로 많이 심어놨어요.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심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심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벽이 없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거죠. 집중 타격을 받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에서 심은 게 별로 없다, 믿음의 유업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넘어졌을 때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넘어져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계속 심어야 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유업, 영적으로 여러분 많이 심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누구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간증을 했잖아요.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칠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에서가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전까지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았어요.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어요. 들킬까봐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상황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벌어졌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자,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요. 그런데 사명 감당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멸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 끝자락에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가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멸망하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미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지금 그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내가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게 보여져요? 인간의 유약함이 보여지죠. 두려워서 숨어 살았던, 기드온처럼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러한 유약한 모습.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으니까 직면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유약한 모습. 유약한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중보해달라. 나를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유대 온 민족이. 모르드게 삼촌만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세요. 금식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모든 민족이 나를 위하여 같이 금식해주세요. 나와 나의 하인들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금식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배후에는 중보하는 중보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장군처럼 한 사람이 승리 깃발 딱 꽂고 내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예, 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실 수는 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배후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유약한 나의 모습을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더 큰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그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더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불렀어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 딴 사람 없나 막 이러면서 딴 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딴 데서 놀고 있었던 그 왕의 마음을 누가? 그렇죠.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법을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왔어요. 이러면 보통 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화를 내겠죠. 내가 널 부르지 않았는데 내 어명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너 나 무시했어? 너 당장 죽어. 이렇게 하는 왕이에요. 불렀다고 왕을 폐위해버리는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왕의 어명을 어기고 앞에 섰는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사랑스러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통로를 찾고 계신다.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기회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뭐만 열렸다? 하늘만 열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고립, 영적인 그러한 침체의 상황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유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천국 앞에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역을 다스리는 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 깃발을 꽂는, 거룩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글로벌파이어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고백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절규하며 엎드리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